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의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패티오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영상 예배가 다 끝나면 그 뒤에 패티오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로운 찬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패티오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영상이 유튜브를 검색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고백했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상 앞에 우리를 모으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험난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꼭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려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하루가 10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하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다짐하며 시실한 마음으로 주의 상 앞에 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성찬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찬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생명 주셔서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을 놔두고 패디오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공연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참으로 뉘우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쓰며 살았으면서도 내 것처럼 욕심을 내며 지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비롯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우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확진자와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도록 속수무책으로 지난 반년을 지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나라와 만민의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전염병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조만간 예방약이 나온다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예방약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싸워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에돔과 그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공격해서 왔을 때도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우한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 위탁드립니다. 우리 라구나이스 교회는 온 교인이 이막춘 목사님과 김정두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모든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의 무리들이 온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무리들이 거짓과 관계는 물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악의 무리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라그나 힐스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투병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료되어 다 같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키모테라피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한복렬 집사님의 치료가 적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을 주님의 다스림에 맡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비면접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믿음의 불씨를 지펴 주옵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나이 70, 80, 90세가 어때서 100세까지라도 갈수록 우리의 믿음 더욱 굳게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로다. 그는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재앙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하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온 기적, 예수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다 보면 한국에 특별한 몇 가지 시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김종삼 시인의 시비에 걸킨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타원형의 두 개지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을 눕혀놓은 저 시에는 밑에 돌과 위에 돌이 있는데 밑에 돌에는 민간인이라고 하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를 먼저 읽습니다.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고는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황해도 은율이 고향인 이 김종삼 시인은 한국의 독특한 시의 장르인 분단문학의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시로 1971년 현대시학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당포라고 하는 것은 소련과 미군의 군정이 한반도를 38선을 그을 때 원래는 38선 이남에 들어갈 것을 이북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탈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꼭 넘어야 할 바다가 바로 황해도 해주 바다였고 그것이 용당포였습니다. 저도 탈북한 실향민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를 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시를 보면 그 심야에 그곳을 넘어오다가 아기가 웁니다. 아기도 살라고 우는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면 바로 공산당이 그냥 따발총으로 쏴대니까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 엄마가 급해서 엄마도 살라고 아이 입을 막았는데 아뿔싸 그 아이가 나중에 오니 죽고 말았어요. 넘어나서 숨쉬지 않는 그 아기를 보고 살라고 넘어왔는데 그 아기,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흘린 눈물, 그 시를 이렇게 김종삼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시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한 영화를 삼킨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미가 그 아기를 죽으라고 던졌겠어요? 아니에요. 품에 안고 아기가 울음소리 내지 말라고 꼭 끌어안았는데 그 아이가 무태다니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용당포는 누구에는 죽음의 바다가 됐고 누구에게는 살아난 바다가 됐다고 하는 이 시는 아마 우리 한민족사에 참 가슴 아픈 시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로부터 4년 후에 어부라고 하는 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시를 가르쳐 우리는 순수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그 자신도 실향민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시를 갈고 닦으면서 살았던 내용을 보면 이 정말 자기의 삶을, 여러분 고향을 두고 떠나온 그 실향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처럼 날마다 출렁거리고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요?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왜 풍랑이 일지 않겠어요? 왜 배가 뒤집혀지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을 보면 그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아갖고 끝까지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만 건져냅니까? 나중에 뼈만 건져내잖아요. 그래도 노인은 내가 그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서강대 응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자신의 마지막 수필집 제목을 바로 이 시 어부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건져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을 넣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게 기적이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게 기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살아온 것이, 살아갈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야,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 내가 살아갈 것이 기적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장영희 교수의 책 그 수필 에세이집에서 세 가지 그 에피소드를 건지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게 우리가 살아온 기적이고 살아갈 기적이라는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평생 장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9년을 3차례의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지만 그 3차례의 암투병 하는 동안에 썼던 그 수필집이 살아온 기적이요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은 그 장 교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형 같은 삶. 그렇죠. 1살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목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천형이라는 모르는 말이니까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장 교수의 마음속에는 나는 천혜의 삶,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 괜찮아. 저는 이 괜찮아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그 말씀과 너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장 교수의 수필을 들어보죠. 1살 때 걸린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을 짚어야 했기에 늘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 있는데 끼어장수 아저씨가 흘낏 보고 지나가다가 그런데 다시 돌아와 깨어 2개를 내밀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깨어장수 아저씨와 그 어린 소녀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는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커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하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린 소녀에게 다가온 깨어장수 아저씨의 깨 2개, 깨어 2개, 그리고 괜찮아 그 한 말이 어린 소녀의 삶에 바꾸는 기적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의 핵심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기적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의 스플랑크조마이, 예수님께서 정말 애끓는 심정을 갖고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내적인 애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자비로 가졌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사건을 이어가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복음서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한 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건 살았다는 죽은 목숨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니 일어난 사건이에요. 15장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비친 건 뭡니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20장에 보면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그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렸을까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 뜨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다른 소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말씀에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리시니 그들은 곧 다시 먹게 됐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눈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을 떴습니까? 그들이 개안 수술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졌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가 다였어요. 마가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 환자니까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꿇어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다니요, 부정한 사람에게 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손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석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합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홀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혼자 됐는데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 들어가시다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저는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남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는 삶을 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따뜻하게 살아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의 중심,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실종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 하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비유에서도 3번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하나 있죠. 이 사람이 $10,000 하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하기를 그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파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팝니까? 그 자신, 아내, 자녀들,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그 $10,000라는 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합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갚았는가? 하나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면제시켜 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그 선한 사람은 제사장도 같이 못했던 마음, 레위 사람도 같이 못했던 마음,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사람 치고도 못 봤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었다. 비유 가운데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3번째 비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마음의 비유라고 합니다. 다 내용 아는 내용이지만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문득 떠오른 것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당신 자신을 가르쳤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자비로웠다. 다윗의 노래에도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태란 말이 레헴이란 말인데 이 레헴에서 레헴이라는 게 모태요, 여인이 아기를 갖는 자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레헴에서 바로 라함임,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엄마가 아기를 품은 그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하잖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바로 구약의 어미 모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 가지고 괜찮아 라는 말을 해봤는지요?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 잠시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왔을까? 장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체장애자로서 정말 힘든 다리를 끌고, 근데 사실 힘든 다리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6년 동안 미국 유학에 홀로 하면서 그 외로움을 지내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6년간 보내면서 정말 어렵사리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가 바로 이제 곧 하려는데 세상에 그 논문과 함께 짐가방을 도둑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논문을 6년 동안 다 해갖고 이제 제출하는데 그것을 도둑 맞았어. 아마 이때만 해도 무슨 컴퓨터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타자를 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디서 찾으며 그 카피본이 어디 있겠어요? 복사본이 어디 있겠어요? 원본과 함께 다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이 다 끝장이구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맨날 며칠을 먹지도 않은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닷새째쯤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커튼 사이로 한 줄기의 햇살이 스며들면서 어두움 침침한 벽에 가나다란 선을 긋고 있었어요. 여러분, 닷새 동안 그야말로 금식 아니 금식을 했으니 이제는 다 어지러운데, 그래서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에 있는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니, 그런데 참으로 그 신기하게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그 괜찮아는 말이 언제 들었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혼자 외톨이가 돼서 골목길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 아이 때 엿장수 아저씨가 와서 엿두개 주면서 했던 그 괜찮아. 기적처럼 그 소리가 다시 들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그렇게 해서 다시 1년을 미국에 지나며 논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헌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한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 불합격과 실패에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보면 5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요, 우리가 뺏긴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다 부서지는 순간도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절망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일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나는 살아있잖아.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교회 오니까 저게 편지 봉투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올랜도에서 지체장애자들의 그 의족을 만드시는 그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선교입이 보내주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목사님, 꼭 냉면 곱빼기에 겨자 쳐서 드세요. 그리고 격려의 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어휴,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하고, 야, 우리 한번 냉면 같이 곱빼기 먹으러 가자. 냉면에다가 꼭 겨자 쳐서.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시간에 사실 레이오프 당한 가정도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 스스로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짭이 안 보여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를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기적 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대로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보신 기적의 말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이들이 가져온 게 뭐였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거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얘기 전에 이 장 교수는 나의 불가사리란 이
에피소드를 씁니다. 거센 폭풍과 지나간 바닷가의 아침, 어젯밤 폭풍으로 바다에 밀려온 불가사리 떼들이 백사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잿빛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밀기 시작할 때 한 남자가, 어린 소년 하나가 뭔가 바다를 향해서 계속 던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다가가서 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제 곧 해가 높이 뜨면 여기 있는 불가사리들이 모두 타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바닷속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웃고 웃으면서 소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폭풍으로 밀려온 불가사리가 수도 없는데,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소년은 불가사리 안을 다시 집어 힘껏 바다를 향해 던지며 말합니다. 적어도 제가 방금 바닷속으로 던진 저 불가사리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손바닥만한 밀병 5장, 염장 큰 멸치 2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소금으로 절여진 멸치 2마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품 가치 없는 잔챙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사준 어머니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전 그 작은 것이 소년에겐 전부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부실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지난주는 우리 겨자씨였잖아요. 여러분, 큰 태양도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건 너무 하찮은 거야, 이건 멸치 2마리밖에 안 돼, 이거는 밀병 5장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우리의 힘없는 것, 우리의 가치 없는 것.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가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이잖아요. 소중한 것이에요. 소년에게는 그게 전부 다였어요. 소년이 그것을 내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어 하늘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심는 그 마음이 뭔 줄 알겠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야, 이건 내게 소중한 것이야. 그러나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작은 것이 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소년의 마음속에 담은 그 정성스러운 마음, 이건 엄마가 내가 사준 거야. 나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엄마가 사준 게 더 좋아. 그걸 예수님께 내놨을 때 예수님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사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가운데 이 손이 한 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불가사리 한 마리 집어던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던진 불가사리 하나는 생명으로 살아남아 그 불가사리를 통해서 또 다른 불가사리를 바다에 깔리게 할 겁니다. 물론 죽어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 던진 불가사리는 살아서 바다를 지켜가는 거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은 앞으로 우리가 올 메시아 잔치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잘 익은 포도주나 잘 익은 살코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것 하나가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는가? 저는 김종삼 시인이나 장영 교수나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거야.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거야.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된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온 게 다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사는 것이 기적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해주면서 나를 그렇게 긍휼해 보시고 나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왔노라. 그러니 여전히 내가 살아갈 것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온 게 기적이고 살아갈 게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3번이나 긍휼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3번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긍휼하심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49장 10절, 13절, 15절에 제가 이 말씀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가 되면 힘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나 목마르지 않으냐며 무더기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지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 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봉열 집사, 장음주 권사,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석호 권사님, 또 김치루 권사님, 또 크리스 이영주 선교사님, 우리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분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이 긍휼하심이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다리가 다치어서 지금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또 리아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니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기적에 쓰인다는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야.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것이 기적이야. 오늘 그 말씀 듣고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 품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얘기 전해주신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보내온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온 삶도 바이러스 속에 있는 현재도 주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앞날도 그리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온 기적이 예수요, 살아갈 기적이 예수인 것 잊지 않게 없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